3주째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 말씀. 근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지요. 너희의 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창세기 3장 그 1절 말씀 또한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 물음을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 오셔서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셨을 때에 이 하신 말씀에 진정 원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바르게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이러한 나라는 존재의 이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바르게 행동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비유 중에 어떠한 비유보다도 가장 확실한 비유가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 육체를 입으시고 그 하나님이 그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오신 그 예수가 부인할 수 없고 확실한 증표, 확증해주는 그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옛 사람에게 말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듣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하지 말라. 너희는 이것을 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말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희는 어떻게 듣고 있었는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찌 보면은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들은 그 겉모습, 드러난 그 상태, 그 드러난 말을 따라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행동해 왔던 우리들의 모습,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다 여기면서 그렇게 해왔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형제, 여기에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제라는 그 의미는 내 혈육적인 그런 육적인 관계에 있는 그 형제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육적인 그러한 관계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안에 지금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형제라는 그 의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자, 그 메시아, 그 예수를 일컬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예수인 겁니다. 그 메시아. 그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내 안에 이러한 모양,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한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세상의 말이나 윤리와 도덕, 내 사고관념 그 안에서 그 말씀을 해석한다든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 형제에게 노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니 그 말씀하신 자의 그 반대편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은 늘 그 자와 앙숙된 관계, 싸움의 관계, 대적의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어져야 될 그 모습인데 그 예수의 모든 모습 속에 그 대적의 관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게 되어지면 그게 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거예요. 또 단편적인 모습으로 사람의 사람 관계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실천해 왔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살인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에서만 그 말씀을 지켜왔고 또 형제를 향해서도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형제에게 내가 노하지 아니하려고 나쁜 마음을 품지 아니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계명, 그 계명을 들은 우리들이 그 계명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내보였습니다. 무엇을? 열매를. 우리들의 그 열매를 그 예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보였습니다. 그 열매를 내보인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바라지 않았다. 너희들이 내놓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그 예수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소리로 또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을 듣고 형제에게 나쁜 마음을 품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옛사람이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새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나나 틀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옛사람도 똑같은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또 새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 또한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그 모습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옛사람, 새사람을 구분짓는 나라는 자체,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육적으로 본들, 영적으로 본들 둘 다 안 맞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형제에게 노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나라는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지를 아니하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난 잘 듣고 행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모든 모습이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는 흘러왔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그 모습이 각인된 상태로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러한 그 신약에서 예수가 말씀하신 말씀까지도 똑같이 율법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원하는 바, 그 율법의 목적대로 듣게 되어진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지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 모든 모습을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잘 듣고 있다고 너희들이 자부하고 있지?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나에게 그 열매를 내놓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의 그 모든 모습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열매를 갖고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이유가 내가 온 거야. 이보다 더 큰 확증이 있을까요? 그 예수가 나에게 오셔야만 된다는 그 확증.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 확증. 그 확증보다 더 큰 확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그러한 관념은 곧 나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들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내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려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모든 말씀이 이러해요. 멈춰버렸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분명히 여기 하나님, 그 엘로심,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있죠? 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그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뱀이 분명하게 묻고 있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여기 열매도 없잖아요. 열매라는 그 단어도 없지요. 그냥 나무입니다.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그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알고 있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여기 그 여자가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나이다. 분명히
그 뱀은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는데 그 여자는 그 열매로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모습대로 내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 뱀은 그 나무를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분명히 그 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셨고 그러한 모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하와는 그 열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그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와의 그 모든 답변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그 말씀을 말씀했다고 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 내가 받아놓은 내가 이렇게 우리는 그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내 나름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나름대로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악과 이 모든 것 또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었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알려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의 그 어떤 행동의 열매를 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뱀이 유혹했다, 뱀이 그를 꿰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느냐 나를 못 살리느냐 이건 한 얘기지요. 아니 나라는 존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야 될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셔야 될 그 하나님이시고 이건 불변한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그 하나님은 구원해 내셔야 될 그 존재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존재 역할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늘상 그 모든 말씀들을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겠지요.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거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는 분이고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데 내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구원해 내주실 것을 향해 가고 있다면 참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아야 될 자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구원받아야 될 나의 존재인데 나의 어떠한 그 행위와 나의 어떠한 그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주실 것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다면 이게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와와
뱀의 대화의 그 모든 모습이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그 복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뱀의 유혹을 받아 나의 어떠한 보이는 그 모습으로, 행동으로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소재를 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소재를 그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이 흑인 존재가 무엇을 내놓은들 그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소재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걸 반드시 먹어. 반드시 먹어. 그걸 먹으라고 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빠진 단어가 있다고 했죠. 민이라는 그 민맹루.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먹지 않으면서 먹어. 그러면 너희가 지금 무슨 상태인지 알게 될 거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본다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듣고 너희가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었느냐? 진정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더냐라고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해 내려고 하셨던 나의 약속이다, 나의 사랑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살인치 말라 이 말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한 말이야. 이게 나의 약속이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누가 약속으로 들었던 사람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계명으로 들었잖아요. 그걸 계명으로 듣고 그걸 난 지키는 데만, 그 열매를 내놓는 것만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이 우리 모두가 아니었느냐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어떻게 또 들리고 계십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우리는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따먹으면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지켜서 살인을 한 번도 안 해서 평생 동안, 예?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살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럼 구원 받는 거잖아요. 예? 이 말대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지 않지, 그렇지,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참 어려운 그 질문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예수가 나 위에 대신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것을 그 예수가 대신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와 그 얘기가 틀릴 곳이 있는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따 먹으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게 되어졌을 때에 죄의 싹은 사망이 나를 엄습해 오는 거잖아요. 죽음이 나를 향해 온 거잖아요. 아니, 그게 죽음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 그걸 따 먹었기 때문에 그게 사망이 나게 그냥 엄습한 거죠. 그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예? 안 죽었잖아. 그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왜 거기에 서로 붙여놨을까? 예? 그게 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는 그 모습,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따로따로 분리시켜 놓은 상태에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죄의 싹은 나쁜 거야 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어져서 죄를 짓지 않는 그 모습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맞아요.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그러한 죄의 관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백날 첫날이 가도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영원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썩어져 없어질 그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한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 우리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따먹었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따먹게 인도했든 그 따먹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나의 정체성, 나의 모습, 나의 본 모습이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듣고 있었잖아. 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도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아. 너희들은 죽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그 열매를 내놓고 있는 너희들, 그 열매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뱀은 내가 죽어야 될 그 모든 모습을 그 뱀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저주받은 그 예수, 그 저주를 다 받으시는 그 예수가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죽음을 안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 이게 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맞는 얘기잖아요. 이걸 왜 틀린 얘기고 나쁜 얘기로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홀로 있는 그 에데르 케네그도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줘야 비로소 악이 무엇이며 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선악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선악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너무나 이 말씀이 나와 멀리 있는 것이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안 될 나로 정해놓는 겁니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먹지 않으면서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로 먹지 않으면서 그것을 먹게 되어졌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나무잖아요. 그 생명나무로 그걸 먹게 되어지는 자가 사는 겁니다. 아니, 율법을 내가 먹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나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흙을 부어서 만드는 건데 이 독일을 우리 이빨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너 이거 네 입에 넣고 씹지 않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이 독일을 내 입에 넣고 씹었을 때에 그 씹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나의 이빨은 다 부서질 겁니다. 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왜? 그것을 안 먹으면 내 생명이 해줄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런데 먹고 나니 내 이가 부서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인 줄 알고 행동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난 살인하지 않는 그 행동으로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그렇게 해왔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지 아니하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됩니다. 아니, 더욱더 내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게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적용해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어서 내게 선물로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씹어야 될 이 독이를 더 힘 있는 자가 씹어서 내게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씹을 이유가 없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씹어서 나에게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 이 말씀들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그 나무를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나의 욕심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면 그도 먹은지라. 그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예? 언제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혔지요? 하나님은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무슨 열매예요, 열매. 이렇게 우리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 열매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듣고 나의 행동과 나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나를 벌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없다. 우리를 구원에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춤형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 근데 그 맞춤형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뭐? 그냥 선악을 구별하는 데만 급급한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그 하나님 노릇을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으로 이끄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으로 가려 하지 아니하고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하나님으로 살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을 참 안타깝게 보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고 이제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가를 한번 보셔서 정말 내가 뱀의 유혹을 받아 그 열매를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뱀의 그 소리를 들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듣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아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